대원교회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긍휼을 베푸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곳 대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울산 땅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아버지,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주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셔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포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맑은 풀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3일 밤 저녁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맡겨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또 찬양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면 어떨까요?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더울수록 뜨거운 무더위일수록 뜨거운 은혜와 정말 뜨거운 기도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 또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또 관심과 또 준비하심에 따라서 어제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아직 짐은 풀지 못했지만 저 아내가 저쪽에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게 낯설고 힘들 텐데 잘 반겨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봉독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33절로 4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로 40절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3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아멘. 다윗의 막대기와 물매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는 사울 왕 통치 시기, 블레셋이 강성해지기 시작하자 그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략하여 약탈을 일삼는 시기였습니다. 한쪽 골짜기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 반대쪽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다들 흥분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깨가 축 처져 위축돼 보이고 있습니다. 싸울 의지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알기에, 왜냐하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과 민족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그 장수 앞에 커다란 방패를 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나아갑니다. 방패를 든 군사들 사이로 덩치 큰 장수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골리앗. 가드 사람으로서 키가 6규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잡아도 180, 길게 잡으면 270cm입니다. 제가 171점 몇이니까 저 크게 잡아도 1m 이상이 큰 골리앗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둘렀습니다. 이 갑옷의 무게만 약 60kg가 넘습니다. 다리에는 녹 각반을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고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 자루가 배틀채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틀채를 보셨습니까? 그걸 보셨죠? 저도 보기만 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서 짜는 걸 봤는데 그 배틀채가 채같이 창자루가 그렇답니다. 그리고 창 끝에 달린 그 날 무게만 6kg에서 7kg가 된다고 합니다. 실력 차이도 무시하지 못하지만 체급 차이도 사실 무시하지 못합니다. 체급에 따른 그 무게에 실린 파워, 그 펀치나 그 발차기의 위력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는 맞설 상대가 나타나지 않자 그 블레셋 군사들은 자신하고 위기양양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사기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괴물 같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나와 맞서 싸울 군사가 있냐? 나랑 1대1로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긴 쪽을 섬기기로 하자.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또 군대를 모욕하고 또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조롱하기를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군사가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놈이 나왔나, 어떤 놈인가 싶어서 그 상대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오는 그를 보고서는 어이없어 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왔냐? 미친 거냐? 이리 와봐라. 네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내가 던져주겠다. 골리앗을 맞서 나온 군인은, 아니 군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온 이 다윗. 학자들은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16살에서 19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미성년자죠. 오늘날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인데 골리앗 눈에는 완전히 애송이 어린아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기를 들었는데 한 손에는 막대기, 짝대기,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이들을 죽여본 이 골리앗은 이런 상대를, 이런 무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이가 없고 기가 찼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윗이 골리앗에게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칩니다. 그 유명한 17장 45절에서 47절 다윗의 선포문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의 군 신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골리앗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흥분해서 뛰어서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다윗은 그러자 손에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가지고 물매를 돌려 빙빙 돌려서 날립니다. 날아간 그 매끄러운 조약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꽂힙니다.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 휘청휘청 되더니 곧 쓰러집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이 골리앗을 찔러 죽이고 모든 군사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목을 뱁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 결과가 벌어지자 이 블레셋 군사들은 당황해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기세를 쫓아 무찔러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자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이길 상황과 내 힘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애쓴 노력들과 그 수고, 눈물과 땀의 기도가 있었지만 돌아보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행하심이라고 느껴지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이란 우리는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일도 있지만,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고 이끄셨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놀라운 승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이지만 다윗의 준비됨과 합쳐서 했던 합작, 협력이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놀라운 승리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승리할 만한 담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 중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을 확인하러 갑니다. 아버지가, 그 이새가 전쟁 중인 아들들에게 힘내라고 볶은 곡식과 떡 10덩어리와 또 형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까지 그것을 받아가지고 보따리 짊어지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아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또 가져온 위문품도 전달해주고 그러던 중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어떤 대우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잘했다, 역시 내 아우다. 원래 이래야 큰형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혼을 냅니다. 네가 어찌 여기까지 와서 집에 양들은 어찌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함과 너의 완악함을 아는데 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온 거지. 자,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럴 때가 제일 속상합니다. 속에서 열불 터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같으면 막 때려치워라. 고생해서 힘들게 심부름 왔고 위문품도 가져왔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지금 뭐 하는 것이고 내 무슨 잘못했나 하면서 화내고 신경질 내고 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라고 공손한 태도로 공손하게 대응합니다. 다윗이라고 억울하고 화나고 상처받는 일 왜 없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맞대응해서 화를 내거나 삐져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큰형보다 어쩌면 신앙이, 그 마음의 그릇이 컸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이 화를 내고 삐져서 돌아갔다면,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면, 그리고 만약에 형이랑 말다툼을 하고 싸웠다면 아마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갔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승리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있습니다. 사울 앞에 섰습니다. 사울이 골리앗과 싸울 군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불러놓고 보니 어린애였습니다. 한순간에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으니 넌 너무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큰 용사다. 어찌 싸울 수 있겠냐? 여기서도 다윗이 왕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무 말 못하고 예 그렇지요 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왕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진짜 상대도 안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왕의 말을 수용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골리앗과 싸움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날아갔을 것이고 또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견고한 신앙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과의 전쟁의 승리를 그리고 하나님께 높이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넓은 마음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 다윗과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에게 두 번째로는 다윗이 승리할 만한 평소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단한 훈련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골리앗과 전투에서 다윗이 손에 작대기와 물매, 이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갖고 운 좋게 승리했다고 보십니까? 다윗이 손에 든 그 작대기와 막대기와 그 물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 실력을 평소에 갈고 닦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단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에게 상대도 안 된다고 만류했을 때 다윗이 대답한 말을 한번 보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오늘 본문에 제가 평소에도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따라가서 막대기로 쳐서 되찾아오곤 했습니다. 때로는 수염을 잡고 주먹과 막대기로 내리쳐서 쳐 죽인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또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으니까 나를 골리앗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은 평소에 수많은 들짐승의 공격과 위험 가운데에서도 싸움의 훈련과 경험을 쌓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맷돌이 우연히 골리앗의 이마에 정중앙에 꽂힌 것이 아닙니다. 물매의 실력과 기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들어 쓰신 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 실력과 훈련이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길 만한 이 놀라운 믿음과 이 실력이 한순간에 짠하고 나타난 것 같습니까? 이 실력은 평소에 양치기 목자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풀밭에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쌓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그리고 또한 평소에 양을 치면서 들짐승과 싸움을 대비해서 평소에 물매와 막대기로 훈련을 했고 또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전쟁 능력을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된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콕 집어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훈련 없이 실전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실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기본기와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 사탄과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다윗처럼 그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과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승리하려면 다윗처럼 평소에 기도 훈련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수준을 만들어 놔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 없이 군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사도 실전과 같은 훈련, 부단한 노력,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있어라.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도 또 꾸벅꾸벅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게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습관이 들어있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인들 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겠습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 또 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나 생각대로 몸이 안 따라줍니다. 왜요?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기도 습관이 안 들어 있으니까 몸이 힘든 것입니다. 10분, 20분 기도하면 이제 기도할 내용도 없고 깊은 기도의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졸립고 힘들고 딴 생각만 자꾸만 나고, 준비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와 믿음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하고, 기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도와 믿음에 대한 실전 경험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분량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로 세우시고 사용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도록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무기로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익지 않은 그 무기인 칼과 단창과 갑옷을 전쟁에 입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에 익은, 평소에 훈련해서 준비하고 훈련한, 자기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간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평소에 기도의 막대기와 기도의 물매로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요 기도회가 저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수요 예배에 나온 분들이라면 정말 한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또 기도의 사모함도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아멘으로 한번 응답.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 자리 나오기 힘듭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가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 기도의 깊은 단계까지 한 단계 훈련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 기도의 이름을 물맷돌 기도회라고 명칭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평소에 훈련하면서 전쟁, 골리앗과 맞서 싸워 나갈 그런 준비를 해왔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 위기, 그리고 영적 전쟁, 마귀 사탄을 물리치려면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면서 기도를 쌓아가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같이 평소에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훈련하고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용사가 되도록
기도와 믿음을 훈련하여서 그렇게 준비함으로써 우리 삶의 실전에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또 마귀 사탄이 유혹했을 때에 승리하는 그 경험을 맛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모든 훌륭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용사,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평소에 준비하고 훈련하는 삶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평소에 준비하며 훈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넓고 깊은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게으르지 않고 담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 훈련으로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미증이 네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미증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듭시다.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곳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자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미증이 우리 위에 부으심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미증이 이 대연교회 위에 가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미증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몇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다윗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영적 거장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윗과 같은 영적 거장이 되게 마음껏 사용하게 주님 쓰시옵소서, 내 인생 드립니다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과 같은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영적 거장으로서 아버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아버지 그런 일꾼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그런 소망이 우리 뜻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오늘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와 이 대언교회 위에 주를 위해 사용되고 마음껏 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두 번째로는 이 시간 다윗처럼 평소에 훈련함으로써 준비된 인생,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그대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가는 신앙, 훈련되어서 성장하는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훈련하고 준비하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 인생 가운데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나태하게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소서. 평소에 훈련하고 하나님께 쓰일만한 준비가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소망의 마음을, 그런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한 대로, 다짐한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부단한 노력과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 기도를 쌓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하나님 주목하여 주셨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신앙도 훈련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확 쓰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준비하는 인생, 기다리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인생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깊고 더 넓은 신앙, 아버지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여건과 또 환경과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요청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영적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시간도 안 만들어주고 환경도 안 만들어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영적 전쟁이 심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과 아버지 권한 생각 평소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삶의 여건과 환경 시간들 그 모든 어려움들 아십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주권적인 그 강권적인 손으로 아버지 막아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며 아버지 그런 놀라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산과 같은 다짐과 아버지 그 소망하는 마음 그 결단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별의 아버지 여기 나온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마다 기도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쓰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의 불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으며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한 명 한 명마다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아버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며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아버지 기도의 분량 아버지 신앙의 분량이 커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병수막대기와 물매 아버지 아무 보잘것없는 아버지 그러한 무기인 것 같지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 행위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아버지 그러한 행위임을 아버지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형교회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그 대형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다짐하며 소망하며 나온 아버지 기도자들 예배자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고 소망한 대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쓰실 만한 아버지 그러한 그릇 아버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용사로 한 명 한 명 세워 주시며 이 대연교회 위에 우리들을 통해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대형교회 되게 삼아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회복 이상으로 아버지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아버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비천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도자를 세우시며 아버지 기도의 기름 기도의 불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이 아버지 그렇게 불같은 교회 뜨거운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또 기도의 자리로 또 함께 중보기도하며 통성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며 뜨거운 기도의 불로 이 대연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수요의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훈련했듯이 이 수요 기도회가 기도의 훈련의 장이 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안식을 주시며 복된 자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